말씀은 에베소서 3장 계속 이어서 보고 있죠.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알려지고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 바울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만 계시되고 알려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또한 전해지고 알려져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음성 앞에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애썼던 우리들의 모습도 있었고 또 쓰러졌던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말씀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아 에클레시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사명 공동체이고 증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이 또 전해져 가는 것이 마땅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마술쇼 같은 것들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술쇼를 큰 쇼를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각 작은 행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마술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남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어떤 한 사람이 뽑았던 것을 맞추는 신기한 마술을 본 적이 있고요. 손에 있던 공이 어느샌가 다른 사람의 손에 가 있기도 하고 주머니에 가 있기도 하는 신기한 마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경탄하고 참 신비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궁금해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훨씬 더 스케일이 큰 마술, 데이빗 카퍼필드인가요? 또는 우리나라는 김은결 이런 마술하는 친구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마술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훨씬 스케일이 큰 마술 쇼를 하죠. 외국에선 정말 데이비드 카퍼필드 이런 친구는 큰 트럭을 사라지게 하기도 하고 상자에다가 사람을 넣고 톱으로 반을 잘랐는데 나중에 상자를 벗겨보면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기도 하고 신기한 경험들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종의 트릭이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풍성한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마술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그냥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냥 흔히 그분이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작은 그리고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다. 그 속으로 꼬깃꼬깃 들어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마술쇼의 시작이 아주 엄청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상자에서 잘려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짜 죽으셨다. 누가 봐도 진짜 죽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완벽한 반전 드라마로 살아나셨다. 그러면 그 상자 탈출, 뭐 이런 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쇼죠.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마술 볼 때처럼 경탄하거나 감탄하거나 박수치거나 궁금해하거나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참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마술에 비유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경망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복음의 핵심들을 마술에 비유한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던 말씀이지만 경망하기까지 하다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놀라운 사건들, 이 복음이 바울에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이 계시되어지고 알려지고 전해진 것은 이는 이제 지금부터는 교회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전해졌던 말씀이 이제는 교회로 전해져서 교회로 말미암아 디아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됩니다. 디아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 연유로 그 이유로 이런 다양한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유로 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10절은 교회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서술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고 한다. 교회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 한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절은 이 가운데 있는 말씀들과 알게 하려 한다를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운데 어떤 말들이 있지요? 가운데 있는 말 중에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는 약간 좀 스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많은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즉 devil and angel로 표현하느냐, 헬라어 원문을 보면 devil and angel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들은 이 땅에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신학적인 어떤 견해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떤 견해여도 뭐 상관없이 어떻든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데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거기에 무엇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들과 권세들 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무엇이냐? 각종 지혜를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각종 지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폴리포이킬로스라고 하는 각종 단어고 지혜라는 단어는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소피아라는 게 이제 지혜죠. 세상적인 지혜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포이킬로스라는 단어는 다채로운, 색깔이 다양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각종 지혜, 이보다는 다채로운 지혜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가 쉽게 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비밀 그렇게 알려주셨던 그 일들은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개인에게 멈추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더 큰 사회, 집단, 공동체로 연결되어지면서 내가 했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다채로운 지혜들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채로운 지혜는 뭘까요? 다채로운 지혜에 대하여 막연하게 생각하면 뭐 세상 사람이 뭘 알리겠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채로운 지혜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놓고 그 복음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 죽으심, 부활을 갖다 놓으면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그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너무 익숙한 용어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별로 흥미롭지가 않아요. 그게 놀라운 지혜, 다채로운 지혜라고 생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마치 마술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 동정녀의 몸으로 사람의 잉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마술쇼로 비교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큰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꼬깃꼬깃꼬깃해서 인간이라고는 작고 연약한 몸속에 집어넣는 사건은 마치 마술사들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사건, 그 트럭을 냉장고에 집어넣고 문 닫고 없애버리는 사건, 이런 사건과 비교해 보면 그거 비할 수 없는 엄청난 마술이신 거죠. 상자에 사람을 집어넣고 톱으로 자르는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진짜 못을 박고 창을 찌르고 피 흘리고 3일 동안 장사 지내는 사건은 이거는 상자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계획들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일을 하셨을까? 라고 보면 김은결, 데이비 카퍼필드랑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다채로운 지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이 놀라운 성육신 사건부터 마지막 부활 사건까지 이 복음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신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미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보도록 하나님 또 이렇게 설계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저들에게 알려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저들에게 이것을 알려라, 전해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 저절로 저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노리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거 참 신비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이 놀랍고 다채롭고 신비한 복음, 이 복음의 사건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저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참 신비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인식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인식할 것이다. 복음을 인식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교회를 증인 공동체, 증거 공동체 이렇게 불러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얼마나 사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며 사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몸으로서의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지, 한 몸 공동체로 사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사는지, 어떻게 약속의 백성답게 사는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노리스테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신비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교회의 지체인 너,
너의 일거수일투족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선한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렇게 소중하다. 너의 말 한마디, 너의 행동 한마디, 행동 하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늘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땅에서 행한 너의 말과 행동이 거룩해서 멀어질 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땅에서 행한 너의 행동이 거룩과 흠없는 것으로 가까이 갈 때에 성전은 다시 재건되기도 한다. 너의 말이 거룩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멀어지고, 너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안으로 점점 들어올 때, 거룩과 흠이 없어질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놀라운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말, 그것이 하늘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말로 거룩을 이루면, 행동으로 거룩을 이루면 하늘에서도 거룩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성전이 거기서 세워지고 있고, 연합이 일어나고 있고, 연결이 일어나고 있고, 화목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땅에서 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거룩하지 않고 깨트리고 분리시키면 하늘에서도 분리되고 성전이 깨지고 건물이 깨지고 있다. 지난 한 주간도 제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말과 행동이 하늘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 끔찍한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주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서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다시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으로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이 고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임을 수없이 많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바울의 담대함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의 담대함, 파레시안, 이것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이제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우리 예자 사모님과 늘 고백했던 것처럼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온전하지 못하기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 또 죄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다 하는 이 고백이
고린도 후서에서 5장 8절에서 또 사도 바울이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의 고백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죽음조차 겁내지 않는 담대함, 죽음에서조차 자유한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옥에 갇혀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담대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추진력이 강렬합니다. 열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확신의 근원에 오늘 12절 앞절에서 말하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그 복음, 그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고 그 안에 계속 거한다면 우리는 또한 이 담대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담대함은 이런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대단히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공하거나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담대함의 반대라고 볼 수 있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나의 정체성과 가치가 매일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면 우리는 이거를 했다, 저걸 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갈짓자로 걸어갑니다. 그러니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인생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담대함을 믿음의 범주에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담대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 담대함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오늘 10절, 11절, 12절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단 한마디로 요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증거하기 위해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20대 이전에 제 인생에도 갈짓자로 걸었던 담대함도 없었고 매일 눈치 보며 살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정체성도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도 없었고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가치관도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정체성과 가치관과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은 그때 잡혔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자라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관이 점점 더 정확해지고 확신 가운데 갑니다. 따라서 바울처럼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점점 더 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하나교회를 제가 감히 교회로 설립하고 모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끔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계속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13절 말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환난이 영광입니까? 환난이 영광이라는 문장이 성립합니까? 역설입니다. 어떻게 환난이 영광입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이 작은 일, 작은 소자에게 하는 선한 일, 선한 행위, 이것이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이 작은 힘들지만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적은 소자를 위해서 하는 이 일이 하늘나라의 성전을 만들어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옥에 갇혀서도 지금 작은 고난을 받아도 심지어 죽게 되더라도 이것이 하늘나라에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고난이 영광인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말, 행동, 그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그 작은 일들이 하늘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늘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방하나 교회 공동체는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알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열방하나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엄청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의 행위들을 절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파장과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고 인식하고 철저히 우리를 복종시키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